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읍시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 가지고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갈수록 더 바빠지고 각박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출근할 때 아침에 지하철을 타보면 수많은 사람들은 눈을 마주치지 않고 고개를 숙인 채 뭐만 보고 있어요? 휴대폰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직장에서는 끝없는 경쟁 속에서 점점 지쳐가고, 또 가정에서도 대화보다는 각자 방에서 핸드폰과 TV에 몰두하는 시간들이 많습니다. 사람은 많지만 마음을 나누는 이는 점점 적어지는 세상입니다. 우리 주변을 가만히 둘러보면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사실 마음속으로는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떤 이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내일을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가족 문제와 인간관계 상처로 인해서 깊은 외로움 속에 살아가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성공과 성취를 다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공허함 때문에 방황을 합니다. 겉으로는 웃고 살아가는 것 같아도 사실 방향을 잃고 지쳐 있는 사람들이 우리 곁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도 그렇게 바쁘고 지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그 아픔을 볼 여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도 벅차고 힘드니 이웃의 고통과 영혼의 갈급함을 잘 보지 못하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힘든데 내가 누구를 도울 수 있겠어. 그러나 바로 그런 현실 속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볼 때에 방황하고 지친 영혼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사람들을 바라보는 그 눈이 달랐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냥 군중으로 보았지만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으로 보셨습니다. 사람들은 외형을 보았지만 예수님은 영혼을 보셨습니다. 몇 해 전에 이런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뉴스에서. 한 대형마트에서 한 아이가 엄마 아빠와 같이 대형마트를 갔다가 그만 길을 잃고 말았어요. 부모는 잠시 한눈을 판 사이에 아이가 사라진 것을 깨닫고 얼굴이 하얗게 질리고 마트를 막 뛰어다니면서 아이 이름 부르고 막 뛰어다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아이는 금세 직원들에 의해서 발견되었지만 그 순간 부모의 마음은 이미 무너져 있었습니다. 사실 아이가 위험에 처한 건 또 아니고 금세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모는 혹시 납치된 게 아닌가, 다친 게 아닌가 하는 불안감 때문에 그 몇 분이 몇 시간으로 느껴졌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부모에게는 자식이 세상 무엇보다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 주변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서 그렇게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사실은 목자 없는 양처럼 방황하고 언제 맹수의 밥이 될지 모르는 영혼들을 보실 때 그 예수님의 마음은 찢어지듯 아픔을 느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불쌍히 여기셨다 헬라어 원어를 보면 창자가 찢어지는 듯한 그러한 고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붙들어야 할 것은요, 바로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냥 동정하고 그냥 아유 안 됐다 이게 아니고요, 그냥 창자가 끊어질 듯한 그런 아픔으로 영혼들을 바라보시고 애통해 하시고 고통스러워 하셨다는 거죠. 부모가 자식을 잃어버렸을 때 느끼는 그 절박한 마음,
그보다 더 큰 긍휼과 사랑의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분들 중에 아마 이런 마음이 있을지도 몰라요. 내가 교회에 와도 될까? 나는 내가 교회에 와도 되는 사람인가?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실까? 그런 마음을 가진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바라보실 때 그 사람의 외모나 배경을 보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성공한 사람이냐 실패한 사람이냐 능력이 있는 사람이냐 없는 사람이냐 그런 걸 따지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깊이 불쌍히 여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주님은 바로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온 순간부터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아픔과 방황을 아시고 오늘 이 자리에서 만나 주시려 합니다. 오늘 말씀은 단순히 오래 믿은 성도들만을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예수님을 처음 만난 분들을 향한 사랑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는 목자 없는 양을 향한 주님의 긍휼입니다. 3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자, 여기서 예수님은 군중을 단순한 사람들로 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들의 내면을 보셨고 그 속에서 목자 없는 양의 모습을 발견하셨다는 겁니다. 목자 없는 양의 모습. 성경에서 양은 늘 누구를 상징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합니다. 양은 목자의 돌봄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목자 없는 양은요, 단순히 외로운 존재가 아니라 방황하고 무방비하고 위험하고 멸망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존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구약적 배경에서 사람들을 바라보신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목자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도 있었고 서기관도 있었고 대제사장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참된 목자가 아니었어요. 바리새인들은 백성들에게 율법의 짐만 지우고 백성들의 영혼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서기관들은 형식적인 신앙만 강조했을 뿐 참된 하나님과의 관계로 백성들을 이끌지 못했습니다. 제사장들은 정치와 권력에 휘말려 가지고 영혼을 돌보는 일을 잃어버렸습니다. 결국 백성들은 겉으로는 유대 종교가 있었지만 실제로는 목자 없는 양이었어요. 그 결과 사람들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36절 마지막에 고생하며 기진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고생하다, 헬라 하라오라고 하는 단어는요, 아주 짓눌리고 괴롭힘을 당해서 피곤한 그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진하다라고 하는 리포라는 단어는요, 땅에 쓰러져 더 이상 일어날 힘이 없는 상태, 즉 사람들은 율법의 무거운 짐과 죄의 사슬에 눌려 쓰러져 있는 영혼이었습니다. 이 모습은 오늘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모습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모습이에요. 경제적인 무게에 눌려서 고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각종 대출과 빚과 생활비로 인해서 늘 지쳐 있습니다. 관계의 상처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정의 불화와 이혼과 자녀 문제로 늘 마음이 무너져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신적, 영적 공허함에 시달리는 사람들, 겉으로는 웃고 웃으면서 SNS에 맛있는 음식 사진도 올리고 풍경 사진도 올리고 친구들과 모임의 사진도 올리지만 속으로는 외롭고 허무합니다. 젊은 세대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불확실성으로 방향을 잃어가고 있고, 노년 세대는 외로움과 버려진 느낌으로
방황하고 있습니다. 이게 현대인들의 모습이에요. 겉으로는 잘 사는 것 같지만 예수님의 눈으로 보면 여전히 목자 없는 양입니다. 얼마 전 한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20대 청년이 직장을 구하지 못해서 하루 종일 PC방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결국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는 친구도 가족도 자신을 붙들어줄 공동체도 없었습니다. 겉으로는 젊고 건강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목자 없는 양처럼 방향을 잃고 지쳐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주변에는요,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겉으로는 웃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내면에는 외로움과 두려움, 절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이런 사람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은 그들을 무능력하다, 실패자다, 문제 많다,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아픔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눈물을 흘리셨어요.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곧 우리 주변에 있는 목자 없는 양들을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문제는 우리입니다. 문제는 우리예요. 따라서 합니다. 문제는 나다. 문제가 누구라고요? 나예요. 우리는 과연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가?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가? 혹시 우리는 사람들을 성공 여부로만 보고 있지 않는가? 혹은 무관심 속에 내 삶이 바쁘다는 핑계로 외면하고 있지는 않는가? 아니면 예수님의 긍휼은 단순한 연민이 아니라 참으로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영혼에 대한 아픔인데 다른 사람은 하겠지. 다른 사람이 하겠지. 여러분, 그 아픔은 우리에게도 영혼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꾸라고 명령하고 또 도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제 개인 이야기는 잘 안 합니다만은 제가 이제 11월 11일이면 아내와 함께 결혼한 지 35주년이 됩니다. 지난 35년 동안 한결같은 아내의 모습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은 목사인 저를 부끄럽게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늘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이 있으면 밤이든 낮이든 찾아갑니다. 그리고 슬픈 일이 있으면 같이 울어주고 속상한 일이 있으면 1시간이든 2시간이든 전화통을 붙들고 그냥 같이 이야기를 들어주고 이사를 간다고 하면 집을 알아봐 주기도 하고 또 이사 갈 때가 되면 가서 청소도 해주고 이것저것 살림살이도 가꾸어주고 아이들 볼 사람이 없으면 집에 데리고 와서 며칠씩 아이를 데리고 있기도 합니다. 저도 같이 아이를 봐야죠 이제. 늘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줍니다. 성도들이 목사님들이라고 여러 가지 과일과 음식을 집에 가지고 오면요 그날로 다 사라져요. 어떤 때는요 저 먹어보지도 못하고 그냥 받았다는 이야기만 들을 때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영혼을 돌보고 섬깁니다. 예수님의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의 마음이 감동을 받고 마음이 열려서 교회를 나오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지난 35년 동안 제가 섬겼던 교회 부임하는 교회들마다 그렇게 전도를 많이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우리에게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영혼을 바라볼 때 예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처음 오신 분들이 있다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지금 여러분을 보시고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불쌍히 여기십니다. 이 불쌍이라는 것이 그냥 세상적으로 막 불쌍히 여기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세상에서 상처받고 지쳐 살아온 지난 시간들을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목자가 되어주겠다. 내가 너의 목자가 되어주겠다. 이제는 더 이상 방황하지 말고 내 품으로 돌아오라. 예수님께 나오는 순간 길 잃은 양이 목자를 만난 것처럼 외롭던 인생이 참된 안식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을까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긍휼은요 단순히 눈물 흘리는 연민에 머물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긍휼은 구체적인 행동과 사역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35절 말씀을 보세요. 첫 번째는요, 모든 도시와 모든 마을에 두루 다니셨다. 대도시뿐만 아니라 작은 마을까지, 작은 시골 마을까지, 부자뿐만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까지, 종교적으로 존경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멸시받는 세리와 죄인들까지 예수님의 긍휼은 차별 없는 그런 긍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쓸모 있다, 없다, 능력 있다, 없다 이렇게 구분하지만요, 예수님은 모든 영혼을 소중히 여기셨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목자 없는 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교회도 이 사명을 이어받아야 합니다. 전도할 때 우리는 누가 더 가능성이 있는가, 누가 더 올만한 사람인가 따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누구도 배제하지 않으셨어요. 모든 영혼을 향해 열려있는 긍휼을 가지셨습니다. 또 이 말씀에 보니까 회당에서 가르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 회당에서 가르쳤을까요? 사람들에게 가장 깊은 필요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방황하는 사람들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때에 비로소 길을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마음을 찔러 쪼개고 영혼을 새롭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인생이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긍휼은 먼저 말씀을 통한 가르침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교회 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없는 긍휼은요, 감정에 머물지만 말씀 있는 긍휼은 영혼을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말씀에 보니까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긍휼은요, 야, 좀 잘 살아라 그러면서 격려해 주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정치적으로는 로마 압제 아래 놓여 있었습니다. 영적으로는 종교 지도자들의 그 율법주의 아래 짓눌려서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기쁜 소식을 전하셨습니다. 세상의 권력에 눌려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참 자유가 있음을 전하신 겁니다. 율법의 무거운 짐에 눌려도 은혜의 복음으로 참 쉼이 있음을 전하셨습니다.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살아도 영생의 소망이 있음을 전하셨습니다. 여러분, 복음, 하나님의 말씀은요, 단순한 정보가 아니에요. 사람의 삶을 바꾸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은 이렇게 선포하죠.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아멘. 예수님의 긍휼은요, 바로 이 복음을 전파함으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모든이라는 단어예요. 모든.
모든 종류의 병, 모든 계층의 사람들, 영적인 연약함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질병까지 예수님의 긍휼은 영혼과 마음과 육체를 다 포괄하는 그런 전인적인 긍휼이었다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단순히 영혼 구원만이 아니라 그들의 삶 속에서 실제적인 위로와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굶주린 사람에게는 빵을 주고, 상처 입은 사람에게는 위로를 주고, 절망한 사람에게는 희망을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긍휼입니다. 우리 명성교회가 지역사회를 위해서 긍휼 사역을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주님이 하셨던 그 사역을 우리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고치고 세우고 고치는 생명 사역을 하는 게 우리 명성교회의 비전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긍휼은 오늘날 교회에도 이어져야 합니다. 말씀으로 진리의 빛을 전하고 복음으로 영혼의 소망을 주고 섬김과 사랑으로 삶을 치유해 줘야 합니다. 그럴 때 교회는 예수님의 몸된 공동체로서 세상 가운데 주님의 긍휼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에 추수의 절박성을 말씀하십니다. 37절과 38절 함께 읽습니다. 이에 제자들이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군중을 긍휼히 여기시며 제자들에게 추수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에는 두 가지 중요한 영적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바로 이겁니다. 추수할 것은 많다. 추수할 것은 많다. 예. 이 말은요, 단순한 그냥 야 봐라 추수할 게 얼마나 많냐 이 설명이 아니에요. 영적 현실에 대한 엄중한 경고입니다. 예. 세상에는 여전히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이 넘쳐나고 있어요. 넘쳐나고 있습니다. 길 잃은 자, 목자 없는 양 같은 사람들이 우리 눈앞에 가득합니다. 가정 안에도 있고 직장에 들어가도 있고 우리 주변에도 있고 곳곳마다 있어요. 문제는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 안에 직장과 이웃 가운데 학교와 지역사회 속에서 목자 없는 양이 가득합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웃으며 살아가고 있지만 속으로는 공허하고 두려움에 짓눌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영혼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 기다려주지 않아요. 여러분의 이웃들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지금 추수하지 않으면 그 영혼은 영원히 멸망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농부가 익은 곡식을 보고도 방치한다면 결국 곡식은 땅에 떨어져서 다 썩어버립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전도의 기회를 놓치면 그 영혼은 하나님을 알 기회를 영원히 잃어버립니다. 추수할 때는 지금입니다. 내일이 아닙니다. 언젠가도 아닙니다. 지금 바로 이때입니다. 주님은 또 두 번째로 일꾼이 적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여러분 여기서 일꾼은요 단순히 교회에서 봉사하는 사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복음을 들고 추수 현장으로 나가는 사람, 영혼을 품고 기도하며 손 내밀어 인도하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탄식은 바로 이것입니다. 추수의 밭은 너무나 넓고 너무나 영혼은 넘쳐나고 있는데 실제로 그 일을 감당하는 일꾼이 턱없이 부족하다라고 탄식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는 자리에 앉아 있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정말 복음을 전하려 눈물 흘리는 성도, 그리고 전도의 수고를 기꺼이 감당하는 성도들 얼마나 될까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는 찬송하고 기도하지만 교회 바깥에서는 입을 다물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정작 전날 기회 용기를 내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누군가 전도하겠지 하며 책임을 미루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교회를 향해 탄식하십니다.
추수할 것은 많다. 그런데 왜 내 백성은 가만히 앉아 있기만 하느냐? 왜 그 많은 영혼을 보고도 일어나지 않느냐? 성도 여러분, 일꾼이 적다는 것은요, 단순한 통계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은 내가 추수의 사명을 회피하고 있다는 영적 현실의 고발입니다. 예. 주님은 지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어디 있느냐? 너는 추수의 일꾼으로 나서고 있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추수의 주인에게 청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예. 전도는 우리의 열심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추수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영혼을 열어주셔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로 시작해야 됩니다. 영혼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전도할 용기와 기회를 얻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는 기도하면서 동시에 나를 보내소서 응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일꾼을 보내실 때 그 일꾼이 바로 우리 자신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주님의 부르심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렇게 응답했듯이 주님의 긍휼을 경험한 사람은 반드시 추수의 일꾼으로 서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추수의 긴급한 때에 살고 있습니다. 청년 세대는 점점 교회를 떠나고 가정은 무너지고 사회는 점점 하나님 없는 길로 가고 있습니다. 이때 주님의 교회가 할 일은 단순히 모여서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긍휼의 마음을 품고 기도로 준비하며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가야 합니다. 이제 다음 주 초청주일은 단순한 교회 행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추수의 기회입니다. 우리가 긍휼의 눈으로 영혼을 보고 추수의 일꾼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반드시 풍성한 열매를 거두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은 지금 이 순간에도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여전히 우리 가정과 이웃, 이 도시와 나라를 바라보시며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예. 여러분, 추수 때를요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추수는 때를 기다려 주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익어 있는 곡식은 지금 거둬야 합니다. 내일로 미루면 썩어버리고 영혼은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의 음성이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묻습니다. 누가 나를 대신해 잃어버린 영혼을 찾겠느냐? 누가 목자 없는 양을 긍휼히 여기며 다가가겠느냐? 누가 추수의 일꾼으로 나서겠느냐? 이 질문 앞에 우리는 응답해야 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소서. 성도 여러분, 이번 초청주일은 주님께서 우리를 추수의 일꾼으로 부르시는 현장입니다. 예수님의 긍휼을 품고 영혼을 바라보며 기도와 순종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의 풍성한 열매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의 음성에 응답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처음 교회 오신 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아직 일꾼이 되기 전에 주님이 추수하신 귀한 열매임을 기억하고 주님을 깊이 만나고 이 은혜의 자리에서 함께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